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선을 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 뉴스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한 가장이 딸의 유학과 또 그 자녀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시키기 위해서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가고, 작은 집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현 배우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비보를 전하는 그러한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한 개인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관세를 먹이는 것은 우리나라 물건보다 다른 데서 들여오는 그러한 물건들을 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것을 더 선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관세 전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커다란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여러 가지 영향 중에서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리게 되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 하나님 자신의 뜻을 잘 전달해 주고 싶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언약에도 섬김은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말하면서 2절 말씀, 9장 2절 말씀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고 여러분 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4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이 장막의 뜰이 있고 그 장막의 뜰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가운데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지성소라는 곳이 있고 그 지성소 안에 가장 핵심에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는 사람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 세 가지
물건이 있다. 만나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계명 두 돌판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장막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지성소로 들어오죠. 그리고 본당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소에 들어와서 지성소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까지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속에서 뭐를 취해야 되느냐? 만나를 취해야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십계명의 두 돌판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신앙은 항상 이 실체로 가져가지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항상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주간 동안에 오늘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또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그 모든 일체의 비밀에 대한 부분들을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내가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은 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다. 그리고 그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3년 동안 따라다녔다. 그리고 내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고동락을 하며 만지기도 하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깨달았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이 모든 비밀을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밤모섬에 가더라도 외롭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도 요한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장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 그 속에 있는 만나, 이것을 우리가 또 취할 때, 그것을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만나를 매일매일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이나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 사실, 실상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에게 먹여주셔야만 그들이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먹여주셔야 돼. 그 농도가 짙지 않으면 그 맛을 너무 희석해서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장막과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언약궤 속에 담겨진 첫 번째 만나를 이끌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약 30일 이후에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의 양식의 분량은 가지고 출애굽했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그렇게 됐는데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만나가 내린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 2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철저하게 모세와 아론 원망하고, 왜 우리를 거기서 종이었지만 그래도 배불리는 먹었지 않냐, 막 그런 원망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주려 죽는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출애굽기 16장 31절 이것을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이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됐어요. 약 200만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로 나왔어요. 어디 슈퍼에 가 살 슈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먹을 걸 구할래 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른 땅, 그 이슬이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이슬이 막 거치는과 동시에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을 그 땅바닥에 흙이 잘 안 묻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 만나가 이게 웬 떡이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생각지 못하는 게 있으면 이게 웬 떡이야 이러잖아요. 이 만나가 그런 의미예요. 웬 떡이야 이거? 웬일이지 이거? 뚝 떨어졌네. 여러분 생각지 않은 보너스가 나왔어. 웬일이야 이런 거잖아요. 이 만나가 바로 그렇게 임한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이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불평하고 있을 때,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만나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불평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출애굽은 해줬지만 먹을 것이 없으니 불평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더라.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인생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불평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그 불평을 만나로 먹여주시더라. 이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의 은혜가 좀 떨어져. 아멘 아닙니까 이거? 저는 정말 두 손 들고 아멘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 연약한 모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그분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그 만나를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는 넓고 위대하신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찾으면 주님이 아무 말 안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첫 번째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들이 먹을 게 없구나 하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가 하루아침에 이제 만나를 주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제 만나가 내려질 거야. 그런데 하루 먹을 양만큼만 거두고 마지막 이제 7일 전날만 이틀 분량을 거두어라.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 나름대로 지혜가 있잖아요. 에? 그래가지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야, 뭐 매일마다 가가지고 그렇게 귀찮게 거두냐? 오늘 한 이틀치나 3일치 딱 걷어다가 딱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아침에 이슬이 거칠 때니까 태양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내려쬐을 때 아니겠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 한 이틀 정도 저 답답하게 모세 말만 듣지 말고 좀 우리 나름대로 지혜를 좀 발휘하고 그래가지고 이틀 3일씩 딱 모아다 놓고 그 떼약볕에 나가지 않으면 너무 좋지 않냐? 그래서 몇 사람이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출애굽기 16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래요. 한번 주님의 말씀 듣고 그렇지,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지혜롭지가 못하냐고. 그럼 매일같이 그렇게 나가가지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 조금 지혜와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노하우를 발휘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삶 아니냐고. 뭐 교회는 그렇게 매주 나가냐고, 무슨 수요 예배 나가고 새벽 예배 나가고 매주일 나가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없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랬더니만 그래, 너 참 지혜롭구나. 너 너무나 신앙생활을 아주 너의 지혜를 가지고 잘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고 만들고 모세가 그것에 대하여 다시 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뭐라고요? 만나, 이거죠. 그 만나를 오늘 매일마다 오늘 16장 4절 말씀에 일용할 것을 어떻게?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 만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취하여야 할 그 생명의 만나가 무엇인가 라고 오늘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을 먹는 자는 아멘. 자, 무교병과 유교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무교병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병,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트, 땅을 불어나게 만들고 달달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거한 빵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만나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나를 통하여서 이 무교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만나를 먹으면서 무교병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만나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되었는지,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인이 되게 한 이 사실을 너희가 무교병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매일 아침 매일 먹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애굽에 있었으면 종이었는데 이제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켜주셔서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이 웬 떡이냐라고 하면서 만나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뿐만 아니라 하루에 3끼씩 식사하세요, 안 해요? 요즘은 2끼씩 하는 분이 있고, 제가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는 한 끼만 먹는데요, 한 끼만. 예. 왜 그러냐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집에 가가지고 시큰 먹어가지고 월화수목까지를 빼놓은 거를 그때 가서 다시 찌우고, 다시 또 뭐 이렇게 월화수 한 끼 먹어서 다시 빼고, 그거를 계속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키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우리 모든 인생이 오늘 죄의 종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은혜의 주님에 대한 부분들을 잊지 말라고 오늘 무교병과 이 만나와의 그 상관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17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아멘입니까?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만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입어서 그 의의 종이 되게,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매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죄의 종이요 또 애굽에 그렇게 종살이 했던 우리 인생이었는데, 이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만나가 우리 속에 임하여서 이제는 나는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식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만나를 통하여 그 만나를 주실 때에 인간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의 약함, 인간의 연약함, 모든 순간들이 이 말씀 속에 다 떠올려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내리신 것으로 이 모든 지면의 인생들이 다 쓸려 나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의 8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인생 가운데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것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이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악됨 그 모든 인생을 끝까지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하루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만나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실제로 40년 동안 먹었어요. 근데 이 만나가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읽었으니까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이 가시같이 또 꿀 섞은 과자와 같이 달짝지근한 것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40년 동안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실제로 먹었는데 그 만나가 언제 그쳤느냐?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 첫 소출이 그들이 먹을 때에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서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더니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광야 생활 내내 그 만나를 먹이시더니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얻어서 그들이 이제 먹을 양식이 생겼을 때 그때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나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매일 먹었어요. 매일 먹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가서 거두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만나를 실제로 거두었고 실제로 구워 먹기도 하고 뽀하고 빻아 먹기도 하고 여러 가 부쳐 먹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그들이 이 만나를 맛보았어요. 만나는 실제예요. 만나를 먹어서 진짜 배가 불렀고요. 만나 없었으면 광야에 40년을 어떻게 살아가요? 다 굶어 죽죠.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만나가 그들을 진짜로 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만나가 실체이고 그리고 진짜는 만나가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만나가 그치고 그 만나 대신 그들이 소출을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 소출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까 해서 바알을 섬기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인구가 늘어서 그것을 우리 국력을 기를까 한 것이 아세라를 섬기게 된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러라고 그 소출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만나를 통하여, 만나는 그림자이고 먹었지만 실제이고 사실이지만 그거는 그림자다. 내가 실상을 말하기 위하여 그 만나를 너에게 진짜 먹였지만 그 만나를 진짜 먹인 것과 같은 너희가 정말로 영생할 수 있는 영원히 생명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진짜 만나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히브리 기자도 바로 이 장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만나가 있다, 이거를 정말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정말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만나가 누구인지, 그 만나는 먹었지만 사실이지만 진실이지만 너희의 몸이 진짜로 배불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지 않냐.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이고 실제 진짜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만나.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5절까지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들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만나가 누군지 예수님이 아주 요한복음을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잖아요. 너희가 진짜 삼시세끼를 통하여 먹는 그 음식이 너의 삶을, 힘을,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그러한 정말로 너희의 삶의 원동력이 되지. 그래, 맞아. 그런데 그 만나는 정말로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한 참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너희의 인생의 왕이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삶의 참 선지자로 고백되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삶의 모든 제사장으로 고백되어질 때에만, 그때 너희에게 뭐가? 영원한 생명, 40년 동안 문제없이 너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게 만나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평해도 내가 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준 것은 너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진짜 만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실체, 정말로 히브리서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모든 선지자보다도 가장 위대하시고 그분이 참 인류의 구원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만나를 얻기 위해서 개인이든 각 나라이든지 무역 전쟁을 하고 관세 전쟁을 하고 시장 경쟁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의 만나를 더 차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도 그들의 만나를 완전히 취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취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내 삶의 인생에 진짜 만나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분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겁니다. 만나이신 예수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세상의 만나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좌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나 되신 예수님을 먹으면 여러분, 그 예수 되신 만나가 예수가 되셨다라는 것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루 여러분 밥 잘 먹었다고, 외식 잘했다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먹어보면은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먹으셔야 되고, 찬양으로 먹으셔야 되고, 기도로 먹으셔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로 먹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나 되신 예수를 먹잖아요. 그러면 천국 생명을 매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거죠. 40년 동안 그들이 일해서 돈 벌어서 떡 만나 사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만나 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이신 예수 먹지 않으면, 만나이신 예수 먹으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내 힘으로 살다가 좌절하고 천국 생명 매일 누려 승리한다. 아멘. 천국 생명 매일 누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중요한 것이 구약 성경의 장막이요, 성소요, 지성소요,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법궤요,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주시고 직접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만나를 실제로 먹여주셨고 40년 동안 역사해 주셨고 그 모든 일들의 진짜 만나를 매일매일 그들 가운데 취하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진짜 만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취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가람의 문제, 아버지 해결되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